지난주에 이어서 또 함께 이번 주 한 주도 보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 이제 세 번째 시간, 책망이 살아있는 교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사모하는 심령으로 귀를 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지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증거하기 원하오니 주의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령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임을 기억하고 주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 심령 속에 온전히 간직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결국 꾸짖어 알게 하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는 무서운 책망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책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의는 내가 선하게 살고 내가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의가 아닙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 듯 하면서도 또 약간 좀 고개가 갸웃거리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심판과 연관 지으실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저희가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여러분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먼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죠.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안에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심판을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잠깐입니까? 참 엊그제 제가 동네 친구들하고 뛰어노는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실감이 안 가요. 실감이 안 가. 네. 여러분, 그토록 이 세상이 사실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살아가는 귀한 이 영생의 복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저희 이 한민족처럼 굉장히 참 힘든 그런 역사, 그런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한들 그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가겠으며 또 그 영광을 누린다고 한들 내가 이 유한한 인생, 이 잠깐 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다 가는 내가 누려봤자 또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길어봤자 몇십 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세우도록 힘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어도 그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심령이, 중심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오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본으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침 이슬 같은 이 땅에 미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당장의 힘이 세고 강력해 보이는 나라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오래 갈 수 없는 한낱 아침 안개와 같은 그런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은 오직 어느 나라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영혼도 빠짐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할 때 이 사망은 이 땅에서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그냥 단순한 육적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사망은 바로 지옥에서의 영원한 사망,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음행하는 자들, 또 점술가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와 뭐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요?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더 이상 어떤 소망도 없는 가장 끔찍한 사망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걸 빼버려라. 내 오른손이 하거든 그 오른손을 찍어내버려라. 차라리 그 모습으로라도 어떻게 하면 어딜 가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너희는 어떻게 해서든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 그 정도로 끔찍한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바로 이 끔찍한 둘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그분의 보혈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탄이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처럼 비춰지는, 몰랐던 것처럼 여겨지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정말 주님이 내려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내려올 테면 내려와 봐라, 못 내려오지, 그렇게 비꼬는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죠. 희롱하여 이르되, 그렇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참 불쌍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 예수님을 지금 처절하게 비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악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그들 뒤에서 조종한 어둠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세상의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누구일까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요한복음에서 가리키고 있는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은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보시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의 임금이 단순히 말 그대로 세상의 왕들을 가리킨다면 왕들이 여러분 한 명입니까? 여러 명입니까?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복수형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다 단수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사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쉽게 생각하셔서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어를 번역한 게 마귀고 히브리어를 번역한 게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한 존재예요? 다른 존재예요?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바로 세상의 임금이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기울여서 애쓰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심령을 어지럽게 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사탄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바로 이 지옥으로부터 이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은 누구의 일을 멸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함이나?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어떻게 멸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여러분, 사탄이 자랑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죽음 앞에서 꼼짝 못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탄이 그냥 마음껏 자기 힘을 발휘하고 세상을 휘젓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주님께서 사탄이 자랑하는 그 죽음을 통해 사탄의 권세를 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으로서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한 모습으로 달려있을 때 사탄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능력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혀있는 그 손과 발에서 그 무시무시한 대못을 다 빼버리시고 짠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왕국을 이 땅에 세웠다고 해보십시오.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그 나라 또한 결코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역사상 그 누구도 그 어떤 권력자도 그 어떠한 왕도 할 수 없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진정한 왕 중의 왕, 진정한 구원자, 참된 메시아는 결코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그대로 비참하게 돌아가신다 해도 사탄이 생각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끔찍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에서 아무 힘없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누가 메시아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비참한 모습의 예수님은 그저 처절한 패배자요, 실패자요, 죄인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떠들던 그 제자들도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자신들 생각할 때 도저히 어떤 가능성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비참한 예수님을 보면서 사탄은 당시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던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을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로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끔찍한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율법에서 요구되는 죄값을 다 갚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히 이루어 주시고, 이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참된 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로부터 준비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죽음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그 끔찍한 고통을 겪으시고 죽음의 문턱을 지나가신 것은 죄로 인해 다른 인간들과 똑같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주님이 자발적으로 짊어지신 순종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셨기에 죄로 인해 주어진 이 사망의 권세가 주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덧입게 되는 이 의를 확증하시기 위해서라도 주님은 죽음의 권세 아래에 머물러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뭐 했다고 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그 의로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의로운 자들에게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의 권세는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우리 주님의 자발적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자발적인 순종의 죽음이 있었기에 영광의 부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자랑하는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히 사탄의 머리를 밟아 진뭉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사탄이 자랑하는 죄의 권세, 그로 인해 주어지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의 완전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승리하시고 사탄은 패배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이미 거두신 이 놀라운 승리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놓이게 된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심판에 쓰인 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쓰인 이 심판에 쓰인 헬라어가 크리시스입니다. 크리시스. 근데 이 크리시스라는 헬라어는 신약에 47번 나와요. 47번 나오는데 이 47번 나올 때 이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대부분 다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실 때는 최후의 심판주로 마지막 심판을 하신 최후의 심판장으로 오시게 되는데 그때의 심판을 가르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셔서 모든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의 마귀는 오늘 말씀처럼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 온 세상이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창세로부터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로 물들게 했던, 죄로 유혹했던 이 사탄이 반드시 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의 근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패배했고 심판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 순간부터 갑자기 여러분의 환경이 막 달라지던가요? 내 삶의 문제들이 막 금세금세 해결되어지고, 궁핍했던 내 삶이 막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병들었던 내 몸이 다 고쳐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때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또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나도 부족하지만 내 지갑을 열어 베풀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때때로 욕도 먹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때때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자존심 상해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사과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일부러 손해봐야 되고, 주님 때문에 심지어 내 목숨까지 내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환경의 변화는 그만두고라도 좀 신앙생활만이라도 좀 기쁨이 넘치고 신이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또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그냥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럴 때 인간적으로 좌절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참 진리의 길,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혹시 패배자가 아닌가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진정한 최후의 승리자는 바로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참소하던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 세상 임금이 화려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그것은 이미 꺾여진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우 산소 호흡기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에게는 이미 영원한 안식이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것은 이미 주님을 믿는 자는 천국 소유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국의 이 기사들을 가끔 보시면 이 아파트 청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청약. 그런데 이 좋은 아파트가 이렇게 뭐 입지가 좋고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그 전망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은 이 청약 그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뭐 작게는 몇십 대 1에서 많게는 막 몇백 대 1, 몇백 대 1 막. 그 아파트 그 하나 당첨 받으려고, 청약권 하나 받으려고 그냥 몇백 대 1. 그래서 그거 되고 나면 막 다들 그냥 온 천하 얻은 것처럼 얼마나 기뻐하고 심지어 막 펑펑 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저 좋은 천국 청약권을 이미 따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어머니, 이 정말 기쁜 어머니 주일날 제가 여러분 다른 선물 드릴 건 없고 천국 청약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길, 비록 당장에는 좁게 보이는 길이지만 바로 이 길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기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힘있게 당당하게 승리자로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참 힘들잖아요. 막 45분 동안 막 그냥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그 축구 경기를 보고 나면 나중에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긴 팀 선수들이나 진 팀 선수들이나 그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긴 팀 선수들은 막 전혀 지쳐 보이지도 않고 땀도 전혀 안 흘렸고 막 옷도 아주 깨끗하고 막 머리도 막 방금 감은 사람처럼 막 찰랑거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진 팀이나 이긴 팀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다 지쳐 있고 다 땀 범벅이가 돼 있고 옷도 지저분하고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여기저기 막 부상도 당해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이 다릅니다. 진 팀은 어둡고 슬프고 때로는 너무 속상해서 막 펑펑 웁니다. 하지만 이긴 팀은 그냥 막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는 막 기쁨이 막 얼굴에 막 배어 나오고 웃음이 터져 나오고 울기도 해요. 가끔 울기도. 근데 그 우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로 막
그리고 막 심지어 여러분 져서 슬퍼하는 선수들을 찾아가서 막 위로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도 막 그냥 온 힘을 다 쏟았는데 어디서 또 다시 그렇게 힘이 나는지 막 당당하고 막 힘있게 막 때로는 그렇게 힘든 몸을 이끌고서도 막 그 큰 운동장을 돌면서 막 박수로 막 관중들한테 화답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금은 겉보기에 지쳐 보이고 똑같이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승리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살짝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세요. 너무 빤히 쳐다보면 좀 민망하니까 그냥 살짝 한번 쳐다보세요. 살짝. 네. 어떻게 감추지 못하는 막 기쁨이 배어나오는 것 같습니까? 아멘.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에겐 다 그런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미 승리해서 천국 청약권을 소유한 성도의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지만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기쁘게 이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미련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계속 사실 이 성령님의 책망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책망하시리라에 쓰인 시제가 있는데요. 이 시제가 미래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계속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 묻는 자가 없고. 자, 여러분 이 말씀만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예수님이 아직 30대신데 벌써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그 앞에 앞장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시면 제자들 가운데 무려 도마, 빌립,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의 제자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기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것은 알겠는데 주님이 왜 가시는지 또 그 영적인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한 자리 하려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주님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꼴 되는 것 아닌가 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서 출세 좀 해볼까 했는데 그렇지 못할까 봐 그것만 걱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이 오시면 그런 잘못된 모습 또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이 모습이 곧 이 시대의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강력한 성령님의 책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책망이 바로 찔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없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계속해서 그저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에게 이 세상만을 더 바라보게 하는 한마디로 더 죄인 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성도는 성령님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실 때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오히려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고 그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의 선물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서 1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더 많이 가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맨날 그런 걱정하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찔리면 찔릴수록 성도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찔림이, 그 아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 책망이 나로 하여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기에 찔릴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애통할 때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는 이 세상의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샘이 샘솟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책망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성화는, 그러니까 영적 성숙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멈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로 하여금 금세 주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아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잡으심으로 주어지는 참된 의의를 우리 새누리 가족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덧입으시는 가운데 이미 승리자로서 힘있게 기쁨으로 이 좁지만 참된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기쁘게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새누리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기쁨 오모. 크신 걱정,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 그 큰 사랑, 그 큰 사 내 맘속에, 내 맘속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아. 그 큰 사랑, 그 큰 사 내 맘속에, 내 맘속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293장입니다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그 광채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빛이 세상 모두 이기고, 세상 모두 천국 생활할 때도 천국 생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비치네. 우리 힘차게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에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은혜를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한 모습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죄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온전히 붙잡을 때에만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의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이미 나를 유혹하고 죄악으로 이끌어가는 사탄은 패배한 자이고, 비록 이 땅에서 삶이 힘들 때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승리자이며 저 귀한 천국의 소유권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더 기쁨 안에서,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픈 곳마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이, 그 병마가 무엇이든지 간에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능력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마음으로 연약한 곳마다, 아픈 곳마다, 또 마음에 여러 가지 참 무거운 짐이 있고 고민이 있다면 그 심령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뛰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육신을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병마는, 그 병마가 무엇이든지 간에 병원에서 알 수 없고 의사도 알 수 없는 병마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통과 통증과 모든 아픔의 근원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고민과 모든 아픔 또한, 모든 상처 또한 떠나갈지어다. 일상에 그 무엇으로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더 치유하시고 이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승리자의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더 힘있게 살아가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책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진실로 살아서 저희로 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더욱 주님이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 책망의 소리에 감사함으로 귀 기울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고 머릿속엔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